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2월쯤에 3월 초까지 이렇게 온라인 체크를 드렸던 것 같은데 또 한 6개월 정도 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또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얼른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좀 잠잠해져서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지난주에 온라인 학사 성경학교를 하면서 이렇게 1시간 이상 이렇게 모니터와 스피커 앞에 앉아 있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걸 이렇게 저도 이렇게 느껴봤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오늘 한 공간에 있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실 한 분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저부터 시작해서 2절씩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띠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오늘은 이렇게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모태신앙이어서 특히나 이제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중요하고 또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렇게 성경의 사복음서에 이렇게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기적을 다룬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요한이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복음서의 병행 구절들을 찾아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또 찾아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라는 말이 좀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 디베랴 바다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 좀 더 잘 해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는 성경에서 사실은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랴 바다라는 명칭 외에도 긴네렛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가셨는지 요한복음에서는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10절을 보면 벳세다라는 이 마을과 가까운 산에 있는 빈들로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영아 혹시 지도를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북동쪽에 보시면 이렇게 베세다가 있는데 거기 주변에 어떤 한 들판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다가 생각보다 꽤 크죠? 그래서 사실은 호수인데 이렇게 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바다라고 불리고 그 주변이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불리는데 예수님께서 활동을 많이 하신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이제 위치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자기들이 바라보는 편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이 호수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2절에서 이제 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이렇게 고치시는 표적을 보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많은 시간을 쓰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어떤 이런 기적들을 많이 베푸신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과 또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베세다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사람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심지어 먼저 그곳에 도착해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사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몇몇 부류들을 이렇게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렇게 가난한 서민들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장애를 가졌거나 의사에게 의료 행위를 부탁할 만큼의 어떤 재정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 또 로마의 수탈에 지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겹고 버거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환부를 보여드리고 고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삶에 지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찾아온 것이죠. 이어서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병도 고치시고 또 모아서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태복음 14장 15절 또 마가복음 6장 35절을 보면 저녁이 되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시간이 저녁 시간대가 되어가고 있는 시간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병자도 치유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어느덧 어두워진 것입니다. 해가 있을 때는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좀 덜 서럽잖아요. 해 아래에서는 힘들고 지친 일이 있어도 이렇게 뭔가 원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의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 저물어가고 어두움이 드리워지면 괜히 더 외롭고 서러워지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피곤하고 지친 자신의 몸을 돌아보면 쳇바퀴처럼 도는 이 삶이 더욱 공허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도시락을 준비해 와서 밥을 먹으면서 그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겠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줄임배를 움켜잡고 버티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날 하루뿐 아니라 며칠째 굶주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냥 우연히 예수님의 시선에 배고픈 사람들이 눈에 꽂혀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눈을 들어서 그들을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그들의 행색을 살피시고 그들의 안색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단번에 그들의 주림과 비참한 그 심경을 읽어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때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네, 5,000명이나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가 기록하였듯이 이렇게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어린아이와 노인 또 여자까지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사직 야구장이 여러분 몇 석 정도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검색 한번 해봤거든요. 지역은 야구장 사진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야구장 인원이 이렇게 꽉 다 들어찼을 때 약 24,000명 정도 들어간대요. 사진 보시면 빽빽하게 가득 찬 이 사진 야구장의 모습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또 빌립의 눈앞에 지금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정도의 사람을 이렇게 먹여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빌립이 얼마나 이렇게 답답하고 황당했을지도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빌립은 과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아마 예수님의 질문에 진짜 기가 막혔을 거예요. 우리 이 주머니 사정을 다 아시면서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사오라는 말씀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사실은 못 들은 척 넘길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계산하고 있죠. 빌립은 여기서 가까운 벳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곳의 물가를 꿰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계산해 보니까 약 한 200데나리온.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200일치 품삯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렇게 주 5일제로 했을 때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더라고요. 약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돈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빌립이 재빠르게 계산해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떡을 샀을 때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양은 얼마나 될까요? 빌립이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빌립은 한 사람당 이렇게 조금씩 먹게 한다는 그 가정 하에서 일단은 200데나리온을 계산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 양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For each one to have a bit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진짜 딱 한 입씩만 먹게 하겠다는 좀 재밌는 표현으로 저는 좀 느껴졌는데, 그러니까 정말 극소량, 최소량. 그래서 우리가 너희한테 그래도 먹여줬다 말할 수 있는, 좀 생색낼 수 있는 딱 그 정도 수준. 안 먹인 건 아니잖아, 이렇게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이렇게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양은 절대 아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 배고픈 백성들을 위해서 냈던 아이디어로 이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가 알아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라고 이 아이디어를 예수님께 제안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네, 안 그래도 이렇게 서글퍼지는 저녁에 자기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도 가득한 이곳에서 어디로 가서 먹을 것을 해결해야 할지 이들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들을 마을로 보냅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도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기적에 대한 이 뒷부분 내용을 이렇게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이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시죠. 어떻게 먹이셨을까요?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절에서는 그들이 배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그들이 먹고 싶을 만큼 먹게 하시고 충분히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오병이어를 받게 되어서 먹일 생각을 하시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확고부동하게 이 배고픈 이 수많은 사람들을 반드시 먹이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힘을 부리실 수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어도 먹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이겠다 하는 말을 쉽게 하시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을 혹시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자신께 나온 사람들을 보시고 곧바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으로 연약한 그들의 몸을 보시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셨어요. 수일 또는 수년간 앓았을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고쳐주셨습니다. 또 다른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34절에서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마치 그 우리를 탈출해서 주인 없는 양이 되어서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처럼 예수님은 이 백성들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 없이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은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의 마음으로 품으셨습니다. 목자는 이 양들을 어떤 순간에도 이렇게 버리지 않죠. 아무리 가뭄이 오래되어도 반드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를 찾아내서 먹이기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돈꾀를 붙들어매고 이들을 먹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해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무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탓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들을 보내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자신들의 그 태도와 결정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심정을 가지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제자들의 대답은 매우 무책임하고 사랑 없는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먹이려는 마음보다 우리는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떳떳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목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여력이 없으면 언제든지 양을 버릴 수 있는 사꾼 목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목자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말은 굉장히 양들을 위하는 척, 걱정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나의 손실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식을 취하면서 매우 인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소한의 베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요량으로 합리적인 말들을 빙자해서 최대한의 사랑 없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매번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우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제자들처럼 여러분들도 지금은 과제가 많아서 바쁘고 이제는 시험 기간이 되어서 여력이 없고 요즘은 용돈을 적게 받아서 남에게 베풀 수 없고 비대면이니까 전도는 더더욱 말도 안 된다 하는 이런 이유들이 굳이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줄줄줄 생각이 나고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만나야 하는 이유, 배고픈 양들에게 밥을 사줘야 하는 이유, 함께 시간을 쓰면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줘야 하는 이유, 이야기에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유들은 안 떠오르시지 않나요? 마음을 답답하게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굳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목자의 마음이 없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방치되어 있는 우리 양들이 눈에 보이고 버려진 캠퍼스의 영혼들이 눈에 밟히고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이때 같은 고향 출신인 안드레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하고는 예수님 앞에 들고 옵니다. 갑자기 안드레가 어떻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있었고 예수님의 확고부동한 마음, 저들을 먹이시겠다는 그 뜻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라도 해야 하겠다 싶은 마음이 드니까 아마 발을 동동 구르게 되겠죠. 우리 주님이 저렇게 먹이시길 원하는데 싶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 사이를 여기저기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식사를 준비해왔는지, 먹여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서 사람들의 식사를 모아서 만약에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될 건지 등등 이런 것들을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 발로 뛰고 사람들 사이를 바쁘게 움직이면서 조사했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조사하며 다니던 중에 우연히 한 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했을 거예요. 추측해보건대 어른들 중에서는 자신의 도시락을 숨기거나 자진해서 내어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어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 아이의 식사가 예수님 앞에 전달되었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이 식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고 설명합니다. 보리떡은 당시 가난한 서민들이 흔히 먹던 일상적인 음식이었습니다. 특별히 물고기는 매우 작은 물고기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멸치 정도의 크기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소박하고 초라한 식사였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눠주실 때 5,000명이 부족함 없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 제자들이 들고 있던 12바구니에 가득 차도록 남은 것을 거둬들였습니다. 아주 작은 이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 즉 사람을 먹이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안드레도 믿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 역시 빌립과 마찬가지로 현실적 판단을 하고 있었고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몸으로 움직이고 행동했다는 것이 빌립과 달랐습니다. 머리로만 계산하고 자기 선에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이 없지만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몸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뭐라도 해보려고 움직이는 그것이 이 한 아이와 같은 헌신자를 만나게 하고 때로는 우발적인 예수님의 은혜를 촉발합니다. 6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2만 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계산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먹일 수 없는, 그래서 불가능하다 하고 끝나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현실과 예수님의 뜻이 어긋나 있는 이런 상황이야말로 우리에게 결단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의 한계 너머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침체되고 또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우리 학생들의 가정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이미지가 나빠져서 예배드리는 것이 범죄처럼 느껴지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까지 취업률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졸업반인 지체들은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데 대기업에서 고용을 줄이겠다는 소식에 마음이 많이 괴로울 것 같습니다. 나 하나 건사하고 살면 잘 살았다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국에 전도를 얘기하고 예배를 얘기하고 목자가 되자고 얘기하는 것이 혹시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리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이런 얘기들이 2만 명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로 여러분들 귀에 들리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계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6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답도 없는 곳으로 여러분을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의지하면 됩니다. 정답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사실은 가장 현명하게 사는 정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무능력함을 고발하고 은혜를 구합시다. 답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어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14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이렇게 표현처럼 들리시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당신이야말로 참 선지자시로군요 라고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는 이 무리들의 반응이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다음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4절을 보면 이 무리들이 떠난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토록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였을까요?
먼저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도 예수님은 멀리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그들의 본심을 꿰뚫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 온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만찬에 침을 흘리며 눈독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흡혈귀나 기생충 같은 영성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숙주로 여기며 여기에 빨대를 꽂기 위해서 내 인생 한번 편하게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들은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한 번의 공짜 식사를 경험한 이후에 이들은 완전히 떡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오늘 먹을 떡, 내일 먹을 떡을 고민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인생, 그 삶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최고의 파라다이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에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엿보이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육신을 채우는 이 떡처럼 세상적인 욕심과 물질에 우리의 눈이 멀어 있는 바로 그 모습 말입니다. 아무리 배불리 채워도 만족은 잠시뿐이고 내일이면 또 배고프게 할 그 떡을 우리는 간절히도 사모합니다. 계속해서 사서 모으고 채우며 살아갑니다. 옷장을, 화장대를, 인간관계를, 학력을, 스펙을, 사람들의 관심을 그렇게 채우는데도 왜 우리는 계속 허기집니까? 계속 부족하고 계속해서 비교되고 아무리 채워도 왜 우리에게 만족이 없을까요? 우리는 왜 끊임없이 채우지 않으면 불안해져서 시뻘건 눈으로 돈을 끌어모으고 인기를 끌어모으고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야욕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힘든 일이 있고 기도할 만한 상황이 연출되어야만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도 대부분 복 주시기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32절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모세의 만나와 같은 기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이 어제와 같은 배고픈 이들이라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이번에는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품었던 그 목자 마음을 잃어버리신 것일까요? 하루아침에 마음이 뒤바뀌셔서 이들에게는 떡 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신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진짜 주기 원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는 떡을 통해서 배고픈 이들의 배를 채워주셨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주시고자 한 떡은 따로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먹는 떡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광야 시대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떡인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소 안에도 떡상이 있어서 그 떡상 위에는 진설병이 늘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떡의 개념이 낯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떡의 이미지는 매우 선명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이 떡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구약에서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살아가듯이 그 사람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후에 환상 중에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은 말씀이고 이 말씀은 먹어야 하는 이미지로 충분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떡 속에 숨겨진 진짜 뜻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6장의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이렇게 저부터 시작해서 돌아가는 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한 떡이 무엇인지 발견하셨나요? 네,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늘로부터 온 참떡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이 떡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미를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먹는 떡으로만 이해하면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일화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이 6장 본문 앞장인 4장에서 물을 구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들어 나온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물을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들어 나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너무 비슷하죠.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읽고 있는 독자라면 이 이스라엘 반응을 보면서 어떤 기대감이 생길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이 대화 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줄을 깨달았고 그녀의 삶이 완벽히 변화된 것을 이미 한번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5절, 41절, 51절에서 더 강력하게 에고 에이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41절에 유대인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인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어째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가. 52절에서는 유대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영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문자적인 뜻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떡이며 그 몸을 어떻게 우리더러 먹으라고 하신다는 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떡에 눈이 멀어 떡을 더 달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하는 도전을 거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금하는 피를 마시는 행위까지 말씀하십니다. 55절부터 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고 6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끝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었습니다. 삽시간에 그들은 분열되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와해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만나와 같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 말씀이 육신이 되신 진정한 만나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광야에 내린 만나보다 더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가까이서 말씀을 전해 들으며 그분의 삶을 옆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관한 직접 듣는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사실은 이미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걸림이 되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마치 오병이어처럼 찢으셔서 그 살과 피를 모두 주신 이 믿을 수 없는 사랑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잘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다 찢어서 살과 피를 모두 주실 것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그 기원을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두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얼마나 죄 많고 한스러운 인생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잃어버리셔도 합당한 우리를 향해서 너희 중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이 작정하심과 그 결과가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뽑으신 12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제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12제자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고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곁에 머무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꼭 다 한 믿음 안에 있어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대답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8절, 69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오나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적 세계는 늘 영적 세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를 채우는 떡을 먹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대답을 했는지, 또 이 당시에 베드로의 깨달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깨달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든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기 원하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며 예수님을 내가 세운 나라의 마술 지팡이 같은 왕으로 모시려 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투신시키시고 스스로 몸을 찢어 양들을 먹이는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도 잃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쫓기 원합니다. 나만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의 몸을 찢어 양들을 먹이는 목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또 그 아들의 몸을 찢으셔서 그 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늘 지켜주시고 끊임없이 죄를 향해서 다시 달려가는 우리의 이 죄로 가득 찬 이 DNA, 이 죄로 가득 찬 우리의 이 본질적 속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신명이 가득해서 목자의 마음이 흘러넘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